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귀한 날에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주님, 귀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것에 대한 값어치를 자세히 알지 못하여서 아직도 저희들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귀한 보화에 대한 값어치를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속에서 솟아나는 그 무궁한 그 가치를 제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경험에 저희가 깊이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이 마태복음 같이 공부해요. 13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해야 또 하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해야 아마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이 귀함이 깊이 인쳐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어요? 이 말씀의 중요성, 또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끝부분에 이 값진 진주, 아주 귀한 보석에 대한 예화를 하셨어요. 아주 귀한 보석, 진주, 값진 진주. 여러분 마음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근데 이 값진 진주 이 비유에는 두 가지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값진 비유를. 첫 번째, 이 값진 진주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값진 진주세요. 그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그 주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영광, 신성의 온갖 풍성하심이 충만히 거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또 골로새서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값진 진주를 주님 자신에다가 우리가 놓고 이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주님이 가장 귀한 걸 알아야, 예? 주님의 그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이생의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이 가치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를 못해요. 사도바울 선생님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잖아요. 그가 모든 것이 거기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가 여겼거든요. 버렸거든요. 여러분과 저에도 이 값진 진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귀하시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진 진주 13장 45절인데 마태복음 13장 4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주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하면 구하는 장사는 누구겠어요?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진주를 또 어디 있나 찾기 위해서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디 있나, 좋은 진주가 어디 있나 해서 지금 찾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걸로 미뤄보아 이건 누구겠어요?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 어디에 값진 진주가 있나, 좋은 진주가 있나,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 구하는 장사들이죠.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을 잘 몰라도, 또 어떤 때는 전혀 몰라도 자기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그 필요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일까, 저것일까. 예. 그런 아주 영혼의 그 공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진리를 알지만 그 형식적인 종교에 그 어떤 것에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진주를 찾으면 이것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재산을 털어서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46절에 이 사람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절과 46절의 이 행위를 하기까지는 굉장한 투쟁이 필요하죠. 그리고 구해야 되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있는다고 사과 나면 사과 툭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이지만 굉장히 고민했어요. 투쟁했어요. 그들이. 또 고넬료. 그는 하나님은 몰랐지만 그가 영혼의 필요에 공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 전도를 받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또 구수의 내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값진 진주, 이 좋은 진주, 이 진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사야 돼요, 우리가. 근데 성경 한편에서는 구원은 또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선물은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물이죠. 주는 사람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서 줘도 받는 사람이 하찮게 여기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줘도 받는 자들이 그 가치를 모르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선물의 의미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선물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아주 값진 것이에요. 주님이 주세요. 받는 우리들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그 진리에 순종하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태도와 동기로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신 건 왜 값이 없습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서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주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아 교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이 복음은 성경절로 여러분 찾아놓으세요. 자, 제가 성경절 드릴게요. 우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눈으로 확인해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3장 9절. 이 3장 8절도 여러분이 읽으면 이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천년이 하루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천년을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인간의 안목으로 이해하면 아주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자,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절대 더딘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가 더디다고 느끼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설명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렇기 때문에 더디다고 느껴져요. 오래 참으세요. 근데 우리 때문에 참으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온 인류가 70억 온 인류가 예?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마음을 원칙으로 읽어야 돼요. 자, 그렇죠? 14만 4천을 이해할 때도 이 안목으로 14만 4천을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아주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디모데전서 2장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목사들만 진리를 알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뭐 특별한 교단의 사람만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를 아는데 앞에도 모든 자가 모든 사람이 들어가야겠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함이세요. 하나님의 원함.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에스겔서 구약에는. 그럼 신약 백성에게만 주셨는가? 아니요. 에스겔서 보세요.
우선 33장. 33장 11절.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였어요. 그렇죠?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여기에 또 관한 구절이 이 같은 책 에스겔서 18장 23절부터 30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8장.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전도 나가실 때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또 소원이시다. 원하심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만민이 가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만민이 원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저희가 어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 갖고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진리를 아는 것에만 있다면 우리는 참 큰일 날 사람들이죠. 예. 교육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말씀에 정통한 자들. 그들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계시록 3장. 나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 그들의 소망이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그 자체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린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살았다. 여러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살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살았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았다. 떠오르는 생각 있지 않으세요? 살았다. 특징이 뭐예요? 살았다는 것에는. 뭔가 살아있다, 움직인다. 이건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요. 꿈틀거려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또 이 오늘 공부를 같이 하신 우리 지부 식구들 마음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활동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그러면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살 수 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지금 나에게 그런 충동이나 마음이 없다는 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를 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맛본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것들로 공헌하는 자들이라면 그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헛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어요. 활동해요. 그렇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살아있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헌하려면 당연히 우리 속에서 그 살아있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또 이런 말씀하고 우리 오늘 말씀들은 잠잠하고 너희가 가만히 이것도 혼동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말씀을 다 이렇게 균형지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충동적으로 거룩한 충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적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개혁.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정말 그야말로 공언에 불과해요. 입으로 하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야고보서의 가르침이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를 이끌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요. 내 안에서. 그래서 어렵지만 아주 힘들지만 그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내가
개혁시켜요.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바꾸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주세요. 주님께서.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이제 또 이 진주. 자, 진주를 샀어요. 사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게 혼동하느냐. 방법론에 문제가 있어요. 그 시장에서 이 진주를 지금 사는데 여기 샀느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물건을 사는 방법이. 어떤 땐 값을 흥정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땐 또 뭐 합니까? 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속이기도 하고, 흥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사온단 말이에요. 방법이. 자, 성경에는 방법이 나와 있을까요? 진주를 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단 한 가지 방법만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단 한 가지의 길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주를 사는 데는 한 가지 방법뿐이었어요. 그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진주를 산 것 같았지만 가짜 진주를 산 거예요. 진짜 진주를 살 때에는 이 방법 하나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진주를 살 때 이 방법은 누구나에게 똑같은 입장에서 사게 돼 있어요. 이 사는 방법에 좀 유리한 자가 세상에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자, 그건 뭐겠어요? 어떤 방법이겠어요?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시는,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진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얘기하지만 죄를 알아야겠죠.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진주를 사는 자들에게. 근데 그것을 이기는 그라 그랬거든요. 이기는 그.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투쟁에서 이기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요거를 제대로 못하면 그리스도인 된 것 같았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그것을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는 거의가 안 돼요.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또 그것만이 조건이라고 말씀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죄를 버리는 것,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주 중요해요. 자, 아까 우리가 진주에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자, 하나의 뜻은 또 이중의 뜻이 있어요. 이중의 뜻. 또 하나의 뜻은 이 값진 진주를 바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값진 진주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 주님께는 우리가 아주 귀한 존재들이에요. 값진 진주예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입장이 바뀌었어요. 예, 우리가 값진 진주예요. 그래서 우리를 스가랴서에 보면 면류관의 보석같이 우리가 빛날 것이다. 예? 하늘에 있을 면류관의 보석 얼마나 귀하면 우리가 그 면류관의 보석으로 박히겠어요. 우리의 귀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를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 제가 특별한 소유가 되어진다고 해도 귀한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정말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죠. 우리 마음에. 그게 그런 두 가지의 뜻이 이 값진 진주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값진 진주를 사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값진 진주라 불러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즐겨 순종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 다음에는 또 이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여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잖아요. 그물을 세상에 던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치면 그 그물에 아주 의인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 좋은 물고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종 물고기가 올라온대요. 각종 물고기. 그러니까 이 각종에는 뭐 나쁜 사람, 뭐 좋은 사람,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와 비슷한 게 가라지 비유가 있었잖아요. 가라지 비유. 그렇죠? 가라지와 알곡이 세상 끝날 같이 함께 자라도록 자란다 그러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처럼 악인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재림전에 돌아온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둘 이유가 없어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이 그물을 치는 것이에요. 그물을 치는 것. 그러면 그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들이 들어올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잠잠히 그럴 때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하실 일이시니까. 이 복음 사업이 마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기 나오죠.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예.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죄를 심판하실 때 함께 멸절돼요.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참 신기한 이야기가 이 50절에 나와 있어요. 50절. 그렇게 못된 생선, 가라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거기서 그들이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죄의 본성. 회개치 할 수 없어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예? 죄를 버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자, 5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이제까지 비유를 여러 가지 했잖아요. 비유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다 이제 아셨대. 여러분, 우리도 공부 많이 했죠. 여러 시간 동안. 이제 아셨죠? 이제 아셨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또 무엇이 귀한지 알았잖아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여기 들어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는 전부 다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예?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렇죠? 어떻게 가르쳐라? 방법이 나와 있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새 것과 옛 것. 자, 이것을 오늘 공부해봐요. 새 것과 옛 것. 그러니까 이 52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은 진리, 우리가 깨달은 진리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이니까. 이 진리를,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어 줘야 될, 네? 복음을 전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여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새 것과 옛 것을 내와야 돼요. 적절하게. 자,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 성경 66권에 진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강조하지만 성경이라는 책이 6,000년의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처럼 공간과 이 시간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옛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귀하지 않는가?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옛것은 또 필요하고 새 것도 필요하고.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자고요. 옛것은 무엇이고 새 것이 무엇인가. 옛것은 구약을 상징하겠죠. 성경 안에서 옛것은 구약이니까. 새 것은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필요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사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많은 그 매개체로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 일단 천연계가 있죠. 천연계. 우리가 해와 달을 보면서 주님을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천연계가 이 시대에는 많이 흐려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흐려져 있죠. 자, 또 어떠한 것이 진리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겪은 경험들, 간증들이 있어요. 간증들. 그런데 그 간증마저도 요새는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온전한 간증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목말라 했던 경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경험. 또 그래서 그가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서 얻은 그 결과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 안에는.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투쟁하고 있을 때 그들이 올린 그 기도, 그들의 그 심령의 괴로움들, 이런 고민들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의 간증, 하나님이 받으시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답을 얻죠. 그들이 무슨 답을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이제 내 그 죄 사함을 받았구나.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하는 그 답을 얻은 그 경험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한번 가서 책방 보세요. 간증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러한 걸 담고 있지 않아요. 다 내 자랑, 뭐 하나 읽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책들은 정말 읽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신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게 진리를 밝혀주는 가장 큰 건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든 우리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되고 우리가 이해한 모든 진리를 누가 그러더라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러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셨다. 나에게.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위험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단은 믿는 자도 미혹해 하려고 그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쉬지 않고 일하는 자예요. 사단은 쉬지 않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었다. 그렇죠? 엠마오 제자들에게. 네? 두 제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으로 공부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되었어요? 구약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자, 신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잖아요. 신약은. 그리고 같은 책 5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물론 여기에 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구약을 뜻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 그런 진리들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결론 내리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위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크게 계시고 그 안으로 옛것과 새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자, 구약의 중점은 뭐예요? 그런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구약의 중점 도구들은 율법이었어요. 율법. 우리 어제 공부했죠? 율법, 율례, 규례, 법도 이런 것들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성소제도가 나오고 절기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율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이었어요. 자, 신약은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너무 자세하게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고 청년기는 어떠셨고 짧지만 한 절이지만 또 어떻게 공생애를 하셨고
무슨 가르침이 있었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잖아요. 예? 어떻게 가르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담겨 있는 책이 신약이에요. 신약.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전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물론 신약에 오신 굿뉴스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지만 복음은 사실 옛것과 새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복음.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는가? 네, 있었습니다. 구약 백성에게도 복음이 있었어요. 예. 모습이 달랐죠. 왜냐하면 시대의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인류 역사부터 복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서로에게 빛을 비춰줘요. 예. 신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빛이 필요하고 또 구약의 빛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고 예. 또 신약을 알면 구약이 궁금해져요. 아, 옛날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예? 특별히 성소제도 같은 것들을 이해하려면 구약이 없으면 성소를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서로에게 빛을 주는 책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 알아야 되는 책들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는 진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속해 가신다. 이 구속의 대주제는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경험을 글로 쓰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왜냐하면 공감대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전도할 때. 전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가 진리를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저 사람이 무엇을 지금 궁금해할까, 공고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다 아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다 삶이 공고해요. 공고해요. 그 공고한 점을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공고했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 삼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진리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요. 각자가 그걸 선택해요. 주님, 내 그릇은 이겁니다. 주님, 제 그릇은 요만큼이에요. 각자가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세요. 그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세요.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처음에 시작은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결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릇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이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결심하면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 그릇으로 우리를. 여기에 좋은 사람이 보니 선지자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보다 낫지가 않아요. 이사야 시대가 아주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처럼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시대였어요. 전쟁을 했지만 강력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사야가 계시로 뭘 봤습니까? 곧 그 나라가 망할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 이사야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이사야가 볼 때 백성이 전혀 이 진리를 들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뭐였냐? 말씀이 뭐였느냐? 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이사야가 그때 외친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가 주님을 배웠을 때 그가 잠잠해질 수 있었어요. 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탄식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마음에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주님이 이사야를 큰 선지자로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함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이 빚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전도자로서. 가장 큰 그릇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들, 전도자로 우리 마음이 꼴지어지면 주님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생애를 바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귀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모자라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이 사업하면서도 마음이 온전히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가 되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 정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우리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만들어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나는 나는 그게 정말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일하실 것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항상 주님의 사자들이 일을 시작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는 것,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주님의 생애와 결합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과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에녹 아니었어요? 에녹이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하늘로. 여러분, 그런 글들이 그냥 우리에게 즐기려고 적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에녹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로 갔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진리로. 우리는 에녹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사람들이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에 맞게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죠. 배워야 그렇게 살아야죠. 예. 우리가 14만 4천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14만 4천으로 우리의 마음이 꼴지어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말을 아예 꺼내지 말아야 돼요. 남들이 혼돈해요. 남들이 아닌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14만 4천을 듣고 남들이 혼돈해요. 남들의 표준이 낮아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 예수님의 생애를 지배했던 원칙,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활동하는 에너지, 그게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뭘 보고 절대로 아니에요. 영성은 내 속에서 활동하는 내 믿음의 그 에너지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의, 그분을 신뢰하는데 내 손, 붙잡은 내 손, 그 믿음,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을 키워야 돼요. 이렇게 내 안에 활동하는 영적인 힘, 영성이 있으면요, 예? 내가 전도할 때 목마른 자, 그 받는 사람이 목말랐거나, 예? 그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이면 꼭 그 가마를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때는 가마를 못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그 인생길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그 말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예. 그걸 절대 여러분이 적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 이럴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경험을 갖고 우리가 처리하고 우리가 무릎이 닿도록 기도해야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예. 그게 없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예. 거기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 새 생명을 주는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63장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이것이 바로 영이라. 예? 이것을 살리는 것이라. 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런 이해하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깊이를. 예?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를 세상 유혹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방벽들이에요. 보호막들이에요. 보호막.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과 저에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 보호막을 꼭 세우세요. 예? 보호막을.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정말 내 마음과 품성이 변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왜 안 변하는가? 왜?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요?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요? 읽긴 읽어요. 근데 왜? 지금 교회 사람들이 성경 안 읽습니까? 책방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왜 안 됩니까? 근데 왜 세상이 안 변하고 그들이 안 변합니까? 그들이 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생애와 내 생애가 결합되는 그 경험, 이사야가 했던 경험,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했던 그 경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는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지금 없다 느껴지면 아 그래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저 그 경험 없었습니다. 인정하세요.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이사야처럼 저는 무지한 자로소이다. 하나님 저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바탕이 되어서 내가 들을 귀가 열리죠.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들을 귀가 열리겠어요. 예? 좋은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면 뭐 하겠어요. 내 의지가 살아있는데 내 의가 살아있는데 그렇죠?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죽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었던 구약시대 유대인들, 예?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제사제도, 복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제사제도, 어저께도 공부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어제 공부했죠. 출애굽기에서 내 희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그 구속의 경륜을 경험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또 이 마지막 때에 오늘 강집사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을 말만 해도 이제는 이단시 하겠다. 이런 말이 왜 나오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한데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팁이 뭐예요? 팁이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깨달아 아는 그 이해가 너무 없어요. 우리 아까 공부한 게 그 팁이에요. 예, 그 팁은 뭐냐? 주님을 전적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가 너무나 부족해요. 예, 너무나. 그래서 안다 하는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이 안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복음을 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부족한가? 팁은 그 옛날 구약시대나 종교계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너무나 가련한 자들이에요. 너무나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복음은 주님의 사랑이니까. 복음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길이니까. 복음은. 응? 그렇지 그렇게 여러분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복음을 유대인들처럼 제사제도 보면서 복음이 빠진 예수님이 빠진 성소제를 할 게 아니고 예, 이 종교계가 복음이 빠진 말세를 주장할 게 아니고 말세 예언 분명히 필요해요. 중요해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바탕으로 복음을 이해한 우리의 이해로 우리가 말세를 전해야 돼요. 아니면 유대인이 했던 그 실수, 지금 종교가 하고 있는 실수를 똑같이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경고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자, 복음을 알면 내가 부족함이, 나의 추함이, 나의 수치가 극에 달해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우리 6장을 한번 펴보세요. 6장. 이 6장을 좀 여러분이 가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왜 이사야가 이게 뭐 한 장 1장 1절 2절 이렇게 쭉 나와서 이게 막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의 생애가. 그 이사야가 8절에 외치는 것.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9절과 10절 보세요. 9절과 10절에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쭉 나오는데 보면 문제점을 알려주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뭘 강조하고 있는가? 강조어법인데 이건 무엇이냐면 이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둡단 말이에요. 이걸 읽을 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어두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어두운 자인지. 우리가 이 여호와의 빛에 거하여야 하는데 왜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호와의 빛은 다른 말로 뭐예요? 신약에 예수님 뭐랬어요? 나는 세상에 비추는 참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세요. 여호와의 빛. 우리가 그 앞에서 행하여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 원인 나와 있어요.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지금 그게 세상 형편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이 세상 형편을 보지 못해요. 말세라 말세라 외쳐도 그들이 외침이 틀렸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이사야서 6장을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서 6장을 여러분이 이 신약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이해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 새 것과 옛 것을 굳건해서 내어오는 집주인, 여러분과 저 그런 집주인 되기를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너무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 있을 그 교육 세미나도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우리가 이해한 것들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한 동기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또 다음 달에 있을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 모든 일의 성공에는 팁이 있고 조건이 있고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들로 돼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왜 의미들이 없는 일로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냐.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르침에서 꼭 기억하세요. 값진 진주를 사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보아야 나의 추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율법도 거룩하며 선하며 의롭도다. 그게 로마서 7장과 8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외침, 이사야서의 지금 똑같은 거. 이사야서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거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게 같은 외침 아니겠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외침이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와야 돼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찌할꼬.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그릇으로 꼴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저희의 이런 추함을 저희 자신이 알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거룩함을 저희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정말 이러한 삶에서 변화되어서 저의 삶을 개혁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잠잠하게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가 귀한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